에스라 제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서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이 저는 재미있는 것은 구약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실, 역사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사실 성경의 분량도 좀 적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 출애굽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이 바벨론 포로 귀환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본문이 에스라는 바로 이런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는, 물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보다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1차 포로 귀환, 2차, 3차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보시죠. 저기 제가 소개한 것 1차는 538년에 일어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죠. 그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인데 이건 이제 주전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요즘 말하면 이제 빠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458년 그부터 한 80년 정도 이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율법 공동체를 건설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의 포로 귀환은 445년에 있는데 이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로 귀환의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는 몰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알아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가 짧게 1장부터 6장까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다 사람들을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귀환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제1차 포로 귀환인데 그때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그 명단들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4장에 보면 원주민들이, 그 동네에 있는 원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느냐? 이러저런 하다가 그들이 이제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 바사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바사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발장 같은 거 보내죠. 이 자들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지금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려 하니 이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바사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그냥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4장 2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바사의 왕인데 조수 초본이 왔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막 시작했던 공사가 2년 정도 이제 위에 시작했는데 무려 16년이나 길게 이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16년의 세월을 보내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일에 바쁘고 그들의 방해도 심하고 특별히 바사의 왕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 건축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5장 1절이죠.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등장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학개인데 스가랴와 학개에 있는데 제가 학개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는 지금 나서서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 왜 돌아왔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당시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별히 함께 하나님을 모여서 공동체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 중요한 과제를 여러분들은 왜 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바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짓는 집에도 바빴을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방해했고 무엇보다도 또 이 바사의 왕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향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이 말을 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이 예언을 들은 그들은 이제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즉 16년 동안 멈춰있던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같이 그 성전 건축을 돕습니다. 3절부터 5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의 책임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총독이 보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는가? 그 명단을 말하라. 그들이 이 총독이 와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냐? 그 전에 너희들이 지금 바사의 왕이 하지 못하게 해서 10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자 오늘 5장 8절부터 계속해서 6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받아든 그 옆에 있는 총독이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냐면 바사의 새로운 왕에게 이제 보냅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사의 왕이 금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니 5장 13절에 이렇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5장 13절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임금님, 지금 이 말을 듣고 다시 옛날 왕궁의 문서를 잘 살펴보시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러자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즉 바사의 왕이 이제 문서의 창고를 보고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 그 천왕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고 보냈다는 사실을 보고 다시 이 건축하게 하는 성전 공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그 성전 공사를 마치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의 얘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싶은 것은 제가 2절입니다. 다시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쉽게 읽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사의 왕이, 즉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 16년 동안 이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제 우리 안 되겠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성전을 건축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 즉 바벨론 포로에서 묻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진정으로 세우려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인데, 그들은 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물론 그들이 시작했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임금의 명령도 있었고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과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은 굉장히 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은 분명히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일을 나서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야, 이분들이 굉장한 이해를 하구나. 어떻게 분명히 명령을 어긴 일인데도, 그것은 굉장히 큰 범죄인데도 그들은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득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아마 그들은 예전에 고레스가, 즉 선왕이 그들에게 내린 칙령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행동했다고 봅니다. 5장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성전에 대한 왕의 허락을 다시 받고 그 성전을 완성합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도전, 때로는 약간의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딛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위험, 때로는 모험에 내맡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저는 우리 성도들과 때로는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머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생각할 때 제가 공부를 해서 혹은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또 목사인 저로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노력합니다만, 믿음이란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판단한 것을 넘어서는 모험입니다. 발을 내딛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것에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목적, 그 생각을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 지금 내린 왕의 명령과 예전에 내린 왕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내린 명령을 다시 염두에 두고 그들은 놀랍게도 이 성전 건축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따라야 하죠. 모든 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여러분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정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이 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결국 십자가란 이런 형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죠. 오늘 그들도 자신들의 이 지상의 과제를 위해서 나와왔지만 지금 그 일이 사람들에게 방해받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기도 하고 내 일이 바빠서 내 생각이 바빠서 그것은 나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뒤로 또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처럼 우리는 학개와 같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때로는 파격적으로,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작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행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는 왕이 내린 성전 건축 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언자가 한 말과 그 앞서간 왕의 말을 기억하고 그 길을 행합니다. 만약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조서를 보내고 다시 호소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과감하게 일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도전함으로써 이 옆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왕에게 다시 함으로써 예전 얘기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어 넘기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좋은 뜻만 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방해의 세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작은 위험, 때로는 작은 모험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과제 중에 지금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지난 종교개혁 지단회 종교개혁에 했던 것이 이제 우리 여성 안수 제도를 우리 교단에 정착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힘써보자고 했습니다. 여성 안수 제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여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안수할 수 없다는 것은 존재론적 차별입니다. 성경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록 그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이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제도를 빨리 바꾸어서 이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써봤고 노력했고 저도 뭐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노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올렸고 아마 노회는 이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공청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당한 1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넘어가는 세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아마 그냥 흐려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이 무관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어느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작은 교회가 나와서 이런 소리를 냈게, 어느 목사가 나와서 이런 소리를 냈겠지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일 앞에서 어떤 도전을 지금까지의 바른 방식으로 해야 하고 또 그런 파격적인 행동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회의와 어떤 글과 어떤 생각과 말로서 모든 일이 풀어갈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중요한 일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도 다 그렇죠. 이 여름철에 우리가 이 수영을 하는데 사람이 물에 뜬다는 것은 신기하죠. 그냥 뜨지는 않습니다. 사해바다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수영을 이제 배우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수욕장 간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인지 모르지만 저는 바다에서 빠져서 그렇게 빨리 깔아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좀 있어도 오히려 파도가 좀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은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란 곳이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그때까지 날마다 여름 되면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바다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영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영을 배우는 방식이 보통 어떤 방식을 배우냐면 우리는 수영 강습소에 가서 팽영, 배영, 접영, 자유형 이런 걸 배우고 손은 어떻게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수영장에 열심히 하다가 해운대 바닷가에 나가면 이제 파도를 보면 그 위험선이라면 경계선까지 이제 가려면 못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문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잘 갑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이제 저는 훨씬 더 제가 가깝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수영을 어떻게 배웠냐면 지금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제 형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저수지에 가서 배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닷가에 배우는데 바닷가에 보면 뚝이 있고 뚝에 이제 보면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은 이제 민물과 바닷물이 이제 그 만나는 지역인데 밀물 때는 막고 그다음에 썰물 때는 두고 해서 거기서 이제 바닷물과 이제 민물이 섞여 있는 큰 웅덩이가 있죠. 거기에서 보통 이제 수영을 했는데 문제는 이곳에 수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이러저런 걸 이제 초등학교 어릴 때 배웠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밖에서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이제 날인데 저희 이제 형님하고 제가 이 저수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다가 형님이 저를 오늘 수영 배워야 될 테니까 따라오래요. 그러다가 이제 저수지 한 가운데 한 10m 정도 가운데 쭉 가더만 이제 형님이 저를 잡고 이제 제가 잡고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만 갑자기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물 먹고 그다음에 헤엄치고 했는지 모른지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밖으로 어쨌든 겨우 나왔습니다. 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수영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이 수영을 배울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런 이론을 막 배우고 막 물장구를 치고 그 낮은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면 수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수영을 잘 하게 됐습니다. 혹시 집에 와서 아이들 이렇게 수영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제 어릴 때는 그런 위험한 일을 그냥 쉽게 했던 거죠.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하고 또 얕은 물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의 수영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또 수영장에 배우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제 수영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좀 웃죠. 왜냐하면 너무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수영을 배울 때도 때로는 어떤 파격적인 행동들이 조금의 위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습득하고 그것이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예루살렘, 이건 보통 교회가 아니고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했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법이 뭔가 하고 생각하다가 과감하게 왕의 명령과 다르게 행동해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이웃 총독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얘기를 왕에게 알리고 왕이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이 명령을 내렸던 얘기를 다시 읽고 나서 그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이 여성 안수 제도를 위해서 힘쓰지만 사실 우리는 참 힘이 적죠. 어떤 정치적 세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룰 만한 그런 많은 것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떠돌다가 사그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그 어떤 것도 작은 개혁도 쉽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9월 20일 화요일부터 23일까지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서명운동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건 팜플렛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피트도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해 줘야 합니다. 화요일,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전을 한번 연차를 한번 내십시오. 세상에 연차 내면서 놀러 가면 연차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한번 연차를 내서 하루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는데 여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하루 종일 있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가야 되니까 회사 그날은 가능하면 하루는 한번 하고 왜냐하면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필요하니까 가서 아마 그 사람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시비를 걸면 또 시비 걷는 대로 하면 당하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총회는 늘 했던 것이 그 천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부산에서 하니까 더 우리 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적은 사람이지만 가서 좀 많이 참여해서 나누어주고 또 욕도 먹고 또 우리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 마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그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걸 따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해서 우리 한수위원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작은 위험에 자기를 내어 보면서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이런 여성 안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름다고 귀하고 즐겁고 참된 것이라고 이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때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나아가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살기가 바쁘면 누구나, 우리 앞에는 과제가 힘들면 누구나, 벽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힘들고 또 가라앉아 있고 싶고 주저앉아 싶고 그렇게 흘러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조금 더 힘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의 백성의 길로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자,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자로 알려진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여자를 초청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그는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고 굳게 섭니다. 그는 원하지 않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곳에 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씁니다. 우리가 총회 장소 가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에 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게 되는 것이겠죠. 조금 힘내어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그 부름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씩 소개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브라질의 주교 도메르 까마라의 주교입니다. 희망이 따르지 않는 희망은, 위험이 따르지 않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리라. 희망이란 이럴지도 모를 사랑을 믿는 것, 의심 중에서도 남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어림잡아 뛰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모든 것이 펼쳐지고 환하고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니라 그저 어림잡아 뛰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일들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여성안수 제도를 향한 우리의 이 여정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합시다.